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하겠습니다. 12번째 시간이죠. 이쪽에 놓고 성경책 작업도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편의 성격. 오늘 이제 그 12번째 강의는 이 시편의 성격을 쭉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격은 우리가 이제 그 시편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두드러진 어떤 그런 성격들이 있다.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성격들도 있고, 또 어떤 이게 부분별로 어떤 그 시편들을 표현하는 성격들이 있다. 그래서 그 시편의 성격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성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나 이제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성격을 봐야 될 것은 자 66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왕권과 지혜.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이 언급,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68페이지 넘어가서 이 종말론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그 예언적으로 이렇게 시편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교훈으로서의 시편.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모세 오경에서의 이 율법을 이제 이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에 맞춰서 의인과 악인의 어떤 삶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그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고 늘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 순종과 찬양은 의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거시적으로 이제 거시적인 구조가 있고 세부적인 구조, 미시적인 구조가 있다. 그래서 시편에 거시적인 구조가 어떤 것이 있고 미시적인 구조가 어떻게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성격적으로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비평적 반응,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비평적으로 이제 또 제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평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에 수록된 이 시 안에 이 비평적인 어떤 그러한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평적으로 보는 전지적 비평 시점이 이제 이 시편의 주요한 성격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제 시간 동안에 쭉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한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6페이지로 돌아와서 시편의 성격. 궁켈과 모빙켈의 경향을 이어받은 시편 연구는 이 개별 시편들의 양식과 내용, 그리고 성전 제2 맥락에서 그 시편들이 쓰인 원래 삶의 정황에 집중했다. 그 결과 시편은 다양한 시편들을 별 관계없이 모아놓은 선집이라는, 더 정확히 말하면 앞서 살펴본 대로 시편의 최종 형태는 이 선집들의 선집이라는 견해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봐야 될 것은, 자, 궁켈과 모빙켈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그 시편에 있어서는 거의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그래서 경향을 이어받은 시편 연구는 이 개별 시편들의 양식과 내용, 그리고 성전 제2 맥락에서, 성전 제2라고 하는 맥락이 그 시편에서의 삶의 영향에 집중을 했다. 원래 삶의 경향에 집중을 했다는 것. 그 결과 시편은 다양한 시편들을 별 관계없이 모아놓은 선집이란, 더 명확히 앞서 살펴본 대로 시편의 최종 형태는 선집들의 선집이라고 하는 이 견해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시편의 단일한 문학적 통일체로 보는 통정적 방식의 시편 읽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거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분석의 어떤 이 분석적 관점에서 접근한 이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이 시편을 단일한 문학적 통일체, 이 단일한 문학적인 통일체로 보는 통정적 방식의 시편 읽기를 우리가 이번에 이 시편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시편들을 별 관계없이 모아놓은 선집. 여기서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건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시편의 이제 선집들의 선집, 이게 선집 가운데에서 이 선집을 모아놓은, 선집에서 선집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만 놓고 봐서는 이제 이 저자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 독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이 단일한 문학적인 통일체로서 어떤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관되고 깊이 있고 이 균형 잡힌 이 시편의 의미와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것에 이제 그 부족함이 있었다. 부족함이 있었음을 이제 반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유형을 공부하고 표제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지금까지 나누는 거에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이렇게 좀 분절적으로 봤다면은 이 성격을 통해서는 이제 이 저자는 무엇을 얘기, 어네스트 루카스는 이제 이것을 하나의 연결된 통일된 어떤 메시지가 없을 것인가 해서 우리가 시편의 성격이나 시편의 신학을 우리가 이제 또 이어서 공부할 것이거든요. 시편의 이 성격이나 신학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일관되게 영적으로 면면이 흐르는 그러한 그 이 동일한 메시지, 그 연결점이 또 연결되는 그 구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 성격으로서는 이제 그런 측면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편 연구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궁켈과 모빈켈에서 얘기하는 이 시편 연구의 관점에서 이제 반성을 이제 맥락에서 반성을 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뭔가 이제 부족한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언급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극복을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달라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맥으로서 이제 이어서 제가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울이지 못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와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의 전체적인 구성, 이 80년대부터 들어오셔서 많은 시편의 전체적인 구성, 편집적 통일성, 그 시편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편 연구의 강조점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했다. 그래서 시편의 전체적인 구성, 편집적인 통일성, 시편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요거 밑줄 쳐야 됩니다. 일관된 구조와 메시지를 담은 문학적 통일체라는 의미를 지닌 책으로 읽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시편 연구의 초점을 개별 시편들을 어느 정도 별개로 보는 것에서 개별 시편들과 그 시편들을 담고 있는 선집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되었는지를 묻는 것으로 옮겨주었다. 자, 그래서 개별 시편들과 그 시편 담고 선집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옮겨주었다. 이는 이 책에 특정한 주제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일반적인 이제 어떤 그런 맥락에서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깊이 있는 메시지까지는 이제 아니다고 볼 수 있는가? 당연히 그건 아니죠.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어떤 거기에 어떤 면면에 흐르는 이제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 그 증거가, 그 증거,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 시편 1편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관된 구조, 메시지를 담은 문학적인 통일체를 지닌 책으로 읽을 수 있는 증거가 시편의 1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성경 신학계에 나타난 두 분야의 진전이 이런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자, 여기서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또한 요 부분에 대한 이 진전이 두 흐름을 통해서 이제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동그라미 1번 하나는 브레바드 차일즈와 제임스 샌더스 같은 학자들이 주장한 정경 비평이다. 정경 비평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서가 최종적인 정경의 형태로 성경의 책들을 이해하도록 도전하였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지금 읽었던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2번 둘째는 다양한 형태의 문학 비평의 등장이다. 문학 비평은 본문을 통전적으로 읽었을 때 도전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수사학적 비평, 서사 비평, 구조문서 등등의 이런 문학적 비평. 문학의 어차피 시라고 하는 것이 문학의 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으로 한번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서 뭔가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없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발견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정경 비평이라고 하는 것, 정경 비평과 문학 비평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흐름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궁켈과 모빙켈로 본격화된 시편의 연구가 80년대 와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경 비평과 문화 비평을 통해서 이제 이 시편의 성격과 그 영적인 메시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시편의 전체적인 어떤 성격을 규명하는데 이제 그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격이 바로 이제 이 왕권과 지혜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이 시편에서 강조되는 그런 메시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성격인 이 왕권과 지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에 대한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을 초창기에 시도한 학자는 G.H. 윌슨이다. 그는 다른 고대 근동의 찬양 선집들을 연구했다. 대표 수메르의 템플 휴움 컬렉션, 그 다음에 카타루스 오브 휴움 인체핏라고 했죠. 그리고 쿰란 공동체에 있는 그 시편 사본들 등등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연구들을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 들었다 얘기죠. 자, 여기서 그는 다양한 편집 기술을 찾아냈다. 이것을 토대로 그는 이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편집 기술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 여기서 이 다양한 편집의 기술을 찾아냈고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편집 기술이 있음을 발견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밑줄 쳐야 되겠죠. 자, 그는 자신이 찾은 이 편집 활동의 증거를 명시적 증거와 암시적 증거로 나누었다. 명시적 증거, 암시적 이제 증거. 이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딱 누가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명징하게 드러난 부분이고, 암시적이라는 것은 이제 행간에 그 이면에 깊이 있게 담겨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 두 가지가 다 있다 얘기죠. 자, 그는 시편의 표제들과 1권, 2권의 후기인 시편 72편 20절 이스야의 다윗의 기적구나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나눠서 공부했던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 명시적 증거로 보았다. 반면에 1권 1, 2, 3, 4 이 네 권의 끝에 나온 성령들이나 그 다음에 할렐루야 시편들이 있죠. 그래서 104편에서 106편, 111편에서 117편과 135편, 그 다음에 146편에서 150편에 걸친 이 할렐루야 시편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는 암시 이것 또한 이제 그 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 증거하고 있다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윌슨 이전의 학자들, 예를 들어 베스터만이나 차일즈 같은 사람들은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주장을 했다. 윌슨은 시편 1편이 독자들의 시편을 전체적으로 읽고 묵상할 수 있게 관점을 제시하는 해석학적 안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이런 교양은 다윗의 생애 중에 일어난 사건들과 시편들을 관련시키고 있는 몇몇 시편의 역사적 표제들을 통해서 더욱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표제들은 독자들이 개인적으로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 토라를 따라서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을 그 시편들 안에서 찾도록 격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윌슨은 이 시편 그룹들을 서로 연결하여 책 전체의 통일성을 만들어낸 이음매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음매의 중요성, 이거 표시를 합시다. 이음매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이음매의 중요성은 시편 그룹들을 서로 연결해서 책의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음매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최종 편집자, 여기서 말하는 최종 편집자는 이제 이 시편의 최종 편집자가 되겠죠. 뭐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최종 편집자는 자신이 쪼갤 수 없었거나 쪼개고 싶지 않았던 현존하는 그룹들을 가지고 작업해야 했으므로 이런 이음매들이 필요했다. 자, 왜 이 이음매가 존재하는 이거 설명이 여기 지금 있죠. 이유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편집자는 자신이 쪼갤 수 없거나 쪼개고 싶지 않았던 현존하는 그룹들을 가지고 작업했으므로 이런 이음매들이 필요했다. 이제 이건 윌슨의 견해죠. 윌슨은 차일즈나 베스터만이 이전에 주목한 점을 다시 이어받아서 이건 계승했다 얘기죠. 무엇을 이어받았습니까? 바로 요 부분을 이어받았다. 요 부분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이어받았다는 요 부분하고 지금 이제 연관되어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1권은 제왕시, 그러니까 시편, 그러니까 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나 전절할 시작을 하고 2권과 3권은 제왕시다. 그래서 71장 89조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겠다. 그는 이제 윌슨은 이런 구조 때문에 다윗 언약과 그 언약의 실패가 이 책의 주제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다윗 언약과 그 언약의 실패가 이 책들의 주제라고 주장을 한다. 이건 주장입니다. 이거는 요 부분은 지금 뭐냐? 이거는 지금 이제 그냥 견해이고 가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견해이고 가설이다. 자, 그는 시편 89편을 다윗 언약의 실패를 명시한 시편으로 본다.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의 실패를 명시한 시편으로 양반은 이제 보고 있다 얘기입니다. 자, 4권과 5권에는 제왕시가 몇 편 없지만은 윌슨은 이 두 권에도 야훼 왕권에 대한 묘사에 의해 제왕시의 특징이 남아있다고 보면서 특히 93편에서 99편 93, 94, 95, 96, 97, 98, 90편 이거죠. 그 다음에 145편에서 그렇다고 간주한다. 나중에 자기 논문에서 윌슨은 이 왕정 언약의 틀에 해당하는 시편으로 2편, 72편, 89편, 144편을 최종 지혜의 틀에 속한 그러니까 왕정 언약의 틀로서는 2편, 72편, 89편, 144편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최종 지혜의 틀에 속한 시로는 1편, 73편, 90편, 107편, 145편을 꼽았다. 자, 1, 3, 4, 5편은 그럼 이 중에서 첫 시편이고 5권의 마지막 시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이 사람 분류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윌슨은 지혜의 틀이 우선하며 그 결과 야훼에 대한 신뢰를 인간 왕들의 권능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시편은 궁극적으로 의인들을 위한 야훼의 훈계를 담고 있고 야훼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는 지혜의 책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정리를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문장입니다. 낸시 드클라스의 월포드는 윌슨의 연구를 더 진전시켰다. 그녀는 5권의 책의 시작과 마지막 시편에 집중하였고 또 그 연구를 통해 유대에 살던
포로기 이후 시대 유대인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시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녀는 그 공동체가 두 가지 문제로 실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우리는 누구냐? 이 정체성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죠.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요. 오케이.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채워주기 위한 이제 그러한 목적에서 시편에 썼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누가 주장하다? 이게 낸시 드글라스 월포드가 주장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자, 해서 바벨론 유수라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후 유대인 공동체는 공동체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다. 첫째 질문은 우리는 누군가 이거죠. 자, 또 그들에 처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둘째 질문에 대답해.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신의 정신, 사명을 주셨느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정체성과 이제 사명, 이건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 시편 1권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2권은 독자 청중에게 그 시대에도 모든 것이 더 잘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권을 통해서 이 지금 뭡니까? 이 낸시 드글라스나 월포드는 이제 1권은 이제 다윗의 어떤 그 이 왕권, 다윗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찬양한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그 시대의 어떤 연약한 것들, 그 시대라고 해서 무슨 뭐 다윗의 생애나 솔로몬의 생애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완벽하게 그냥 뭐 막 쓰임 받고 뭐 하나님 막 순종만 하고 그렇게 산 건 아니었듯이 그 시대도 뭔가 이제 더불어서 문제가 있었다. 지적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2권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3권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실패로 끝나버린 듯 보이는 바벨론 유수란 암흑기를 다루고 있고, 4권의 주제는 야훼 왕권,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 왕권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의 위를 있는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이 왕은 없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왕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신정국가로서의,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신정국가로서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은 신정국가로 이제 복귀하자. 그래서 여호와의 왕권을 이제 찬양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제 이어져 갔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야훼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하게 하신 이래 이스라엘에는 항상 그 왕이 있었다. 그 왕은 항상 그 왕이 있었던 왕 누구죠? 이제 야훼를 얘기하죠. 포로기 후 시대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은 이스라엘이 야훼만을 의지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5권에서는 야훼 왕권이라는 주제가 계속된다. 5권, 5번째 권은 눈에 띄게 다윗을 저자로 보는 시편들 15편을 이제 이 사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3권에는 다윗 시편이 단 한 편밖에 없으며 4권에서 2편뿐이다. 드글라스 월포드는 이것이 포로기 이후 시대의 공동체가 야훼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온전한 국가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을 한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시대의 공동체가
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신학적인 근거를 어떻게 찾았을지를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개연성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형태로의 시편의 형성 방식을 이해하는 유일한 혹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성격인 왕권과 지혜의 성격을 강조하는 이런 분석들은 이제 현지 형들의 시편의 형성만 지휘하는데 유일한 가장 가능성 높은 방식이라고 주장하기는 미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약하다 얘기야. 그냥 그거는 그냥 학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내피셜에 아직은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는 이제 발견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한계. 요것이 이제 이 유형의 견해의 맹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해석도 이제 강조가 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자, 시편 형성에 관한 이 윌슨의 해석에는 종말론적 관점이 담겨 있다. 1권에서 3권은 이 다윗 왕조의 역사적 실패를 제시한다. 4권은 야훼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는 메시지로 이에 반응을 하고 그분께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함으로써 마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106편 47편에서 이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 시편 106편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47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48절도 보겠습니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5권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5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법을 따라 살면서 이 간구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메시지가 107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 119편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데이빗 미첼은 시편이 본질적으로 다윗 계열의 왕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적 신학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거 중요하죠. 자, 밑줄을 칩시다. 이 데이빗 미첼이라는 사람은 시편이 본질적으로 다윗 계열의 왕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적 신학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말론적 신학. 이 다윗 계열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는 이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이 종말론적 소망을 시편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그것이 시편의 핵심 목적이라고 본다. 그는 개별 시편들을 상세히 연구하되 특별히 이 시편들을 특정 사건들과 그리고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프로그램과 연결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의 논의는 이 아삽의 시편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집중되어 있다. 몇몇 학자는 이 아삽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예언자 음악과 그룹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히브리 성경이 아삽과 아삽의 자손들을 언급한 것을 근거로 미첼은 하나님의 백성의 간청을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야훼께 요청하는 고대의 성전, Holy War,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의식과 아삽의 자손들이 관련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이 고대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 근거가 성경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것이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제가 반박을 했었던 거 있죠. 가나안 신이나 이방 종교의 어떤 이 제사 예식을
의식의 제의를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차용을 했다는 해석은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틀린 것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명을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을 제대로 이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고대 성전 의식과 아삽의 자손들이 관련이 있었다고 이제 이 사람 주장을 한다. 그런 또 아삽의 자손들이 전쟁을 위한 이스라엘 규합 주제와 연결된 것으로 본다. 아삽이라는 이름이 모으다라는 뜻이므로 미첼은 시의 표제에 이 이름을 쓴 것이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모임을 위한 의도적인 언어유의라는 것도 있죠. 언어유의라고 주장을 한다. 그는 이것을 열국들과의 종말론적인 전투 이전에 있을 이스라엘의 모임이라는 예언적 모티브와 관련시키고 있다. 미첼은 성전에 나오는 노래가 특별히 이 장막절에 성전을 순례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는 이것을 이 스가랴서 14장 1절로 19절이 묘사된 종말론적인 장막절과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권과 관련시킨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자, 스가랴서 14장 몇 절이죠? 1절에서 19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쭉 한번 들어보세요. 야훼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훼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야훼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가 뭔지는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9절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야훼께서 내리신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야훼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지대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은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야훼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이 장막절 같은 거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야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도 그대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야훼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야훼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로가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야훼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야훼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의 전쟁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고, 영원히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이스라엘 얘기하고, 또 신학적으로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서 언급된 이 예언적인 상황, 이 예언적인 이 상황하고 지금 이 시편의 메시지들이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게 서로가 서로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이제 비평이 나오죠. 자, 하지만 자, 미첼 역시 아삽의 시편들이나 성전에 오르는 노예들을 제외한 다른 시편들이 그가 스가랴 9장과 14장, 9장에서 14장에서 찾은 종말론적인 프로그램과 어떻게 관련할 수 있는지를 보이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위견해의 이제 한계. 이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설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연구하면서 그게 어떤 핵심적인 어떤 주제나 이제 그 핵심적 그 주제를 나타내는 성격들을 각각의 학자들이 지금 이제 자기가 보고 있는 견해들을 이제 밝혀서 이거를 지금 압축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중복되는 것들은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성격을 지금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교훈으로서의 시편을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J.C. 맥켄이라는 사람은 시편이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 즉 토라로 일도로 격려하기 위해 편집되었다고 주장을 하였다. 다른 학자들처럼 맥켄도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치되었다고 본다. 시편 1편은 독자들이 시편을 교훈으로 생각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토라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는 시편 19편과 119편에서 더욱 발전된다. 그는 이 시편들 간의 문자적 연결점들을 지적을 하고, 아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편 119편 1절이 시편 1편 1절을 긍정적으로 재진술한 것으로, 재확인하고 재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보겠습니다. 시편 1편하고. 자, 시편 1편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 말씀하고. 자, 119편의 1절. 119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거죠. 일단 내용은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자, 이 사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는 또 시편 1편과 2편 간의 문학적인 연결성에도 주목을 한다. 특별히 그는 복이 있는, 행복한 이런 그 표현이 시편 1편의 시작과 시편 2편의 끝에 사용이 되어가지고 인클루지오를 형성을 해가지고 연결했다 얘기죠. 두 시편 한데 묶어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다. 이 맥켄은 이 시편 2편의 진정한 메시지는 이 다윗 계열의 왕의 주권이 아니라 야훼의 주권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편은 시편에서 핵심이 되는 교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주께서 통치하신다. 이 주제는 2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편 72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권과 3권, 여기서는 이 3권 시편에서는 89편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2권과 3권의 끝에서 다시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 2권은 어디서 끝나죠? 2권은 72편에서 끝납니까?
맞죠? 자, 72회는 끝나고, 그다음에 3권은 어디서 끝나죠? 89편에서 끝나죠. 그쵸. 자, 해서 이제 이게 확정이 되고 4권의 즉위시에서 더 강조되겠다. 93편과 95편에서 99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특히 인간이 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은 주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찬양은 모든 인간 삶의 참된 목적이다. 150편 6절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 비평이 나오죠. 하지만 찬양은 늘 쉽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맥케는 두 권의 첫 시인 이 시편 73편이 시편에서 차지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주목한다. 그는 이 시편의 이 시편의 첫 구절이 시편 1편을 반영하고 마지막 구절은 시편 2편을 반영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 시편은 악인의 번성에 직면한 의인의 고난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문제는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생각을 유지하면서도 고난을 견딜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해결된다. 시편 73편은 마음의 정결이라는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섬기며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주목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인의 결국과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이 교훈 메시지다. 이렇게 이 사람은 보고 있다. 정리를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뭐 설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종과 찬양의 의무를 이제 그 의무가 있다. 그것을 이제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시편 73편은 이 시편 전체의 신학적 메시지에 대한 월터 브루거만의 이해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의 접근 방법은 윌슨이나 맥켄보다 훨씬 일반적인 방법이다. 브루거만에게 핵심적인 시편들은 1편과 73편과 150편이다. 그는 이 세 시편에서 순종에서 찬양으로의 신학적인 전개를 발견하였다. 시편 1편과 150편은 모두 순전하다. 이게 순전하다. 순전하다. 이는 두 시편 모두 확신에 차 있고 차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전하다하고 차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관되게 연결돼 있고 그것이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브루거만이라는 사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편의 순전함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편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순전하고 이게 평온하다, 차분하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두 시편, 이 아까 얘기했던 1편하고 150편에서의 순전함은 조금 특별히 이제 강조되는 순전함을 드러낸다. 이게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시편 1편은 의인은 순종을 통해 번성하지만은 악인은 멸망할 것이라는 이게 단순한 확신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간
이거는 원칙론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브루거만은 보고 있는데 시편 1편의 신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 시편들을 새롭게 해석하도록 격려하게 지어졌지만은, 하지만 이 시편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시편들은 실제 세상에 악한 일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따라서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이 탄식이다. 이제 그 이후에 이 시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편하고 150편 사이의 그 시들은 뭔가 악이 번성하기도 하고 악이 승리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의인이 패배하고 의인이 멸망하는 것도, 죽어가는 것도, 희생을 하는 것도 봤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순교이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노래 속에서, 시편 속에서, 그 메시지 속에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시인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지금 결론적인 어떤 맥락보다는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지금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1편이나 150편에서는 결론적으로 그것을 확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가를 이제 2편부터 149편까지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 브로거만의 입장에서는 뭐냐? 그러면 왜 그 상황을 그럼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있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는 찬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자유로우심과 전지전능하신 우리는 믿고,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순종과 찬양이라고 하는 그 의무가 이 시편의 핵심적 메시지다, 성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찬양들은 고난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극복될 것이라는 소망과 신뢰를 표현을 하고 있다. 시편 73편은 그 전의를 분명하게 표시해 준다. 이 시는 시편 1편의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성에 대한 모든 관심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73편 이후에는 이전보다 탄식이 줄어들고 이 찬양이 많아진다. 이렇게 가다가 시편 150편에서는 단순한 찬양이, 이 순전한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브로그만 두 가지를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차분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완성된, 이 두 가지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차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다린다, 인내한다,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이제 이 시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시편 1편에서 배운 순종의 의무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순전한 기쁨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지키게 하시는 분은 누구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도 이제 발견이 되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개관한 연구들은 시편의 거시구조,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거시구조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거시구조, 즉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와 메시지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논의는 주로 상대적으로 소수의 시편들의 표현과 위치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선집의 내적 일관성은 증명될 수 있는 짝을 이루는 시들이나 조그만 그룹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찾는 등 다른 방향에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선집의 내적 일관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짝을 이루는 시들이나
조그만 그룹들 사이에 연관 관계를 찾는 다른 방향에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이 미시구조. 이 미시구조를 발견하고 이제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시편 편집의 특징과 목적에 대한 찾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이게 짝을 이루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 발견을 한다. 거시구조, 미시구조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봤을 때 이제 그 묘하게 연결되는 짝을 이루는 시편들이 있다. 그래서 요 한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65편과 66편. 이것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는 시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등장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이 78편과 79편입니다. 둘 다 역사를 회상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3편은 출애굽에서 다윗까지를 망라하고 있고 79편은 이 주전 587년에서도 예루살렘 멸망을 다룬다. 10편의 77편이 출애굽을 하나님께 곤란해서 구원해 주시 간청하는 기도의 근거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10편 80편도 79편처럼 예루살렘 멸망을 언급하는 듯이 보인다. 원래는 79편과 80편이 한 짝이 같은 그 이제 시였는데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이 79편, 78편에 첨가되고 80편은 그 두 편에 이어서 이게 부연하는 그런 메시지로 나오게 하였을 수도 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편, 105편과 106편입니다. 여기는 역사 회상을 다룬 또 다른 항상이다. 두 시편 모두 창조시로 시작한 것은 의도적일 것이다. 창조자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 그 창조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65편, 66편 한번 볼까요? 자, 65편, 66편 있죠? 이거 다음 요약을 해야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자, 65, 66편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역사는 이제 이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이름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쭉 이어서 66편으로 넘어가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이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의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죠. 그 다음에
78편 가보겠습니다. 78편. 자, 12절에 보면은 11절 보시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주냥 거절하며 야훼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이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러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쭉쭉쭉 날아가고 그 다음 79편에 가서 자 79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너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야훼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쭉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렇게 있죠. 자, 70편 이게 이제 연결이 되겠다. 자, 105편과 106편 볼까요? 여기에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이건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 이제 각자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71페이지 거시구조 미시구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시편 3편에서 8편이 일관성이나 하나의 그룹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시편 3편, 4, 5, 6 이게 이 네 편이 모두 아침, 밤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는 저녁이나 아침 기도로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7편과 8편은 밤하늘을 묵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편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은 방패이시고 시인이 평안 중에 잠자리에 누울 수 있게 하시고 피난처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며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거는 해당되는 시편의 이제 이 몇 편 몇 절에 이제 이 말씀이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기에 지금 이 말씀 이 표현들이 있다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암시된 연결고리들은 이 주제들과 핵심 단어들 사이의 조합이다. 몇몇 학자는 이 이웃하는 시편들이나 시편 그룹들 간의 언어적 연결관계를 찾는데
주력을 하였다. 데이빗 하워드는 시편 93편에서 100편을 아주 상세히 연구하였다. 그는 이 시편들 사이의 연결 고리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모든 어휘소 간의 관계를 분석을 했다. 그가 찾은 연결 고리들 대부분은 이후 시편들 간의 핵심 용어 형태의 연결 고리들이었고 그 외에 주제적 연결 고리들도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팩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5편 24편 부분은 그냥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성격입니다. 이 비평적 반응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평적으로 반응을 하게 한다.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이제 그런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성격도 그런 역할도 이 시편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노만 화이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화이브레이는 최종 형태의 시편은 비평적인 평가를 위한 책으로 읽히도록 의도되었다고 주장한 논문을 내놓았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읽는 해석학적 안경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만약 이것이 최종 편집자들의 의도였다면 이것은 그가 순수한 토라시와 지혜시라고 부르는 시편들의 위치와 다른 시편들 안에서 나타난 토라 자료와 지혜 자료의 삽입을 통해서도 분명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시편의 1편의 어떤 과 같은 그런 형태들이 있어야 한다. 이제 그것을 이제 찾아보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토라시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이 세 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편, 19편, 119편. 그래서 이 세 편의 시편 말고는 토라라는 말이 단 6편의 시에만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1편, 19편, 119편 말고 이제 이 토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시편이 37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40편, 78편, 89편, 그 다음에 94편, 105편 이렇게 나온다. 자, 화이브레인 토라시가 10편 37편 30절로 31절, 40편 6절로 8절, 78절 5절로 10절에 삽입되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어떤 시편들이 지혜서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견 차이가 상당하다. 화이브레인은 아래의 시편들을 지혜시로 본다. 8편, 14편, 25편 쭉쭉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시편 27편 11절 쭉 이제 그 나오는 부분에서도 지혜 자료, 지혜의 선집들의 어떤 그런 이 메시지들이 이제 삽입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용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화이브레이는 보고 있다 얘기입니다. 화이브레이는 토라와 지혜의 삽입에 있어서 눈에 띄는 패턴은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어떤 아까와 같은 연결되는 어떤 그런 이 시가 연결되어 있다거나 어떤 의미가 연결된다거나 단어가 이런 거는 이제 없다는 거죠. 그냥 토라, 이게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을 언급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분포는 고르지 못하며 3권과 5권에 좀 더 많이 나온다. 그는 순수 토라신 시편 1편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순수 지혜시들에서 순수 지혜시들 이 화이브레이는 73편이고 90편이고 107편 이 세 편을 보는데 이 순수 지혜시들이 각 책의 첫 부분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한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편집적 전략이었다면 이 권이 지혜시나 토라시로 시작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이거 일관성이 없다 얘기죠. 시편 19편과 119편의 위치 또한 그것들이 시편 전체를 토라로 해석하도록 격려한다 목적이 있었다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대체로 순수 토라시와 지혜서는 1권과 5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화이브레이는 이것이 시편의 처음과 끝에서 지혜시 토라시를 강조하려고 한 증거인지 아니면 지혜나 토라라고 하는 주제를 시편 전체에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실패한 결과를 보여주는 증거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 어떤 개연성을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는 일관성 있는 경건의 책이나 교훈의 책으로 읽을 수 있는 선집을 만들어내려고 시편 전체에 걸친 포괄적인 편집 작업을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토라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그런 목적에서 이 시편에 이렇게 반영이 되거나 쓰여졌을 것이다라고만 이 사람 결론을 내리고 그 외에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개연성이나 그런 증거들은 없다,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뭐 1편에 맞춰서 쫙 하고 뭐 19편 119편에서 쫙 하고 뭐 19편 뭐 119편 뭐 쫙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거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편집을 하다가 우연의 일치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화이브레이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왕시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 그는 이 시편들의 위치를 통해서든지 삽입을 통해서든지 제왕시를 조직적으로 편집했다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 그는 제왕시가 포로기 이후에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생생히 간직하는 데는 기여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시편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실제로 그는 포로기 이후에는 메시아 사상이 일반적으로 지혜 토라 사상과 양립할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제왕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 얘기입니다. 화이블의 연구에 대해서는 그가 비평한 학자들이 제기한 두 가지 반응이 있다. 하나는 그가 메소포타미아와 쿰란의 찬양집들에서 사용된 여러 종류의 구성 원리에 대한 윌슨의 연구를 간과하였거나 사실상 거의 무시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는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보면서 연구하던 매우 초창기였기에 이런 접근 방법을 적절히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반응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윌슨의 연구에 대한 어떤 입장이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 윌슨의 연구라고 하는 것이 시편 연구에서는 이 궁켈이나 이제 누굽니까 아까 이 궁켈하고 이 모빈켈이나 이 윌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편 연구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어떤 학설이 굉장히 이렇게 이 공유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언급이 이제 없다. 그럼 이게 무시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접하기 이제 이전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화이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 시편 연구에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최근에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심화 발전되어진 어떤 시편 연구에 어떤 영향을 조금 덜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평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뭔가 이제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과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어떤 뭐 다윗이나 어떤 시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응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균형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노만 화이브레이의 핵심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시편의 성격 중에서 이제 주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 성격으로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요약적으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성격을 우리가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강의 내용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지금 74페이지에서부터 104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가 시편의 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의 예들. 그래서 시편의 예들을 이게 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시편을 내용을 분석하는 건데 실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분석을 해보고 이제 실제로 이것을 학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 분석의 어떤
이 결과물을 요약을 한 내용이 이 시편의 예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뭐 1편부터 150여 다 한 게 아니라 그 핵심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이 논쟁이 발생하는 그 시편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시편을 분석을 하는 내용들을 수록을 했거든요. 74페이지부터 지금 104페이지까지 했는데 우리가 요 부분은 우리가 따로 우리가 다음에 하도록 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그 13강부터는 여기를 건너뛰어 가지고 104페이지부터 10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편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 메시지를 공부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요 10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시편의 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시편의 예들을 우리가 이어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시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 시편이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2장에 이제 히브리시가 나오죠. 히브리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여기서 이제 공부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혜서로 넘어가 이제 3장 지혜와 지혜문학 이렇게 좀 이제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그 요약된 걸 제가 지금 그 지난주에 제가 이 공지단 제가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12강 그 동영상 이거 이제 이 컨텐츠를 올릴 때 그때 그게 그 설명란에 제가 또 이거를 제가 요약된 거를 제가 올릴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착오가 이제 없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